사도신경 9번째 강해죠. 다시 오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0, 33, 36절인데 우리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 다 같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대목을 살펴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절이로서 오신다는 말의 뜻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절이로서가 무슨 뜻이에요? 이 절이로서라는 말은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안일해질 때가 있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분명한 사실을 잊고 살면요,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나태해져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들이 다시 재정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인생을 힘차게 믿음으로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구체적으로 어느 때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요, 놀랍게 신약 성경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무려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이제 신약에 300번이 넘게 강조된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요, 어린 아이의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조용히 부끄럽게 초라하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다 보이도록,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모른대요. 오직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도무지 예측도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 아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부들부들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징조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4절에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실 것이고 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대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점점 불법이 성행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즘처럼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많이 하는 때가 없어요. 아십니까? 20세기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인명이 살상된 적이 없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어떻죠? UN, United Nations, UN이 분명히 있음에도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전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이 횡행합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지진 횟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갈수록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일이 점점 많아진대요.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요, 개신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영국에는요, 지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체포됩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해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북한이요? 아니요.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요즘은
holiday, happy holiday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요. 악독한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요. 친척들끼리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서로들 미워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징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6단계만 걸치면 전 세계 80억 명의 전 세계인이 다 연결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사람이 미국의 프레지던트 바이든,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불과 3단계 혹은 4단계만 거치면 연결이 됩니다. 제 대학 동기들 중에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마 틀림없이 미 국무부의 고위 관료들하고 한두 명쯤 관계를 갖고 있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료라고 하면 아마 프레지던트 미스터 바이든하고 아마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 때문에 3단계 아니면 4단계만 걸치면 바이든을 연결이 돼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바로 directly 한 번 만에 혹은 두 번 만에 바이든하고 연결되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거꾸로요. 아프리카의 오지, 깊은 오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몇 단계만 걸치면 다 연결이 돼요. 더구나 오늘날은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도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는 게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 이 미국에 앉아서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시아에 있는 불교도들, 부디스트, 또 인디아에 있는 힌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몇십 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복음이 전달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그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은요, 안타깝게도 중간이 없어요. 예외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right side라는 것은 영광, 생명을 상징하죠. 왼편은, left side는 저주와 사망을 상징해요. 그리고 양은 유순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를 상징하고요. 염소는요, 아주 난폭하대요. 그래서 곧 염소는 맨날 뿔로 받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혹은 거짓 신자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고 중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부활, resurrection,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혹 성도들이 부활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말해요. 다만 그 부활은 안타깝게도 영원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받는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 음성을 듣는데요. 예외가 없대요. 다 그 음성을 들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뭐하러 부활시키느냐? 영원한 형벌 받게 하려고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냐면요, 마치 잠을 잘 자고 있는 사람을 막 흔들어 깨워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깨끗이 입고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굳이 죽은 사람을 다 흔들어 깨워서 너 그걸로 안 돼 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얻는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얻는 영생은요,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영생이 그런 의미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형벌을 받는 불신자들도 영생을 얻는 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봤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1년 반 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보는데 필기 시험은 그렁저렁 통과가 됐는데 면접 시험을 보다가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노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원로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영생의 뜻도 모르고 신학교 가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배우려고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대꾸를 하려다가 그랬다가는 바로 잘릴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생이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사실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영생을 얻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은 죽어 천국 갈 때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든 육체는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일은 죄 때문에 영원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 받기 싫다고, 지옥 가기 싫다고 아무리 거부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운데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의 심판이 면제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미 대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고통은요, 지옥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인류를 대신해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인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그만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름대로 나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죄도 지었어요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데 조그만 선행을 해도 상까지 주세요. 아마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이르러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그러실 텐데, 게다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상까지 받으면 예수님 앞에 얼마나 황송하시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급의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다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저는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오늘 여러분은 갑자기 여러분은 죽게 되면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니 남은 인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좀 바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가한 때 믿음 생활도 해볼게요. 그러나 그런 분들 치고 나중에라도 주님을 찾는 분들을 제가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종말이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할 때 자주 예로 드는 말씀이 있죠.
건물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 살기 싫다고 자살하려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길 가던 사람이 그 자살하려고 떨어진 사람하고 부딪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꾸며낸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플로리다 주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황당하게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기 단 1초 전이라도, 길 가다가 1초 전이라도 위에서 자살한 사람이 떨어져서 부딪혀서 죽을 줄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한가할 때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들에게 언제 종말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믿겠죠. 저는 믿을 걸 믿어요. 참 믿음 좋으시네요.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태평하게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이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목사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났더니 진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출장을 갔다가 호텔에서 짐에서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아무도 발견을 못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네요. 우리 아들이 이 대학을 나왔다. 우리 아들이 이 회사를 다닌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태평해요. 그냥 당장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요. 당장에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은 천국 갔는데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가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아세요? 노트르담 사원 정문에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말씀을 비유로 해서 조각을 한 작품이 있어요. 저울을 들고 계신 예수님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그런데 양편으로 그 예수님 양편으로 양과 염소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데 그 중에 염소 형상의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매달려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나 too late, 때는 늦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으려면 지금 서둘러야 돼요.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바는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분량이 채워질 때 그 영혼이 구원되어져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구원 받겠죠, 믿음 찾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시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구원받을 날이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식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상급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굳은 일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가시면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늘의 상급을 가장 많이 받을 분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언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른 곳에서 그야말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물론 꼭 선교사, 목사가 되어야 복음 전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상급이 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 볼 때요, 제발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어쩌면 불쌍한 것은 우리인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하늘의 상급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 사신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신다고 그분들을 왜 여러분 마음대로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를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늘의 상급도 없이 그저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세상에 헛것 붙잡고 열심히는 살지만 아무런 상급도 남기지 않고 천국에 왔을 때 정말로 쪼그라진 초가집 같은 집에서 살 우리의 형편을 그들은 알기에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일을 좀 더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해 보려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일 오후나 평일에도 마트 같은 데 나가셔서 전도지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더 상급이 많은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는데요, 나이가 먹어가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걸 느끼겠어요. 특별히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분들,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긴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정말 기쁘고 정말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이 한국에서 이 미국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제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전해요. 또 제가 가끔 한국에 방문하면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중에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제가 찾아뵙습니다. 3시간, 4시간씩 시간이 걸려도 갑니다. 그래서 이곳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소식도 들려드리고요, 복음도 전해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 단 한 분도 제가 찾아갔을 때 저를 문전박대하고 막 화내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잘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멀리서 자식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시간 내서 오셨다는데 문전박대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미안해서라도요, 듣기 싫어도요, 꼼짝없이 다 들어요. 저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진짜 어느 순간 그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말로만 사랑한다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아다시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그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부모도 형제도 찾아보지 않고 2, 3년마다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형님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죠? 사랑하긴 뭘 사랑합니까?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in truth, with actions,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한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형제를 위해서 내 물질, 내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면 돼요.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 거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야야 저만 하면 행복하겠다. 그런데도요,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행복해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는 늘 불평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고요. 염려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잠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뭔가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될걸요.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일을 도모해도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설사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싶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게 되거나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생겨서 오히려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겠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요, 아예 처음부터 세상 것 가지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지.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어렵게 살게 하시면 어려운 대로 살지 하고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염려, 두려움, 분노, 불평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피스,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with actions, in truth,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걸 잊어먹으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희생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렇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여러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런 사랑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의 것들이 아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켄터키주의 캠벨 카우니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미카 프라이스라는 아이가 졸업식 연설에 선발이 되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제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Jesus is my savior 하면서 스피치를 시작하면서 몇 분 동안에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도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스피치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5일 후에 다시 졸업장을 받았고 놀랍게도 이런 그 아이의 행동 때문에 다른 많은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15일입니다. 지난 5월 15일, 2주 전에 보스웰 하이스쿨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졸업생인 윌리엄 단스는 스피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알기를 원한다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Matthew 11:28 says, Then Jesus said,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carry heavy burdens, and I will give you rest. I have no special ability, no unique wisdom. I am not strong. I am not courageous. I am not perfect. I can only stand here tonight and tell you about the God who has saved me. He upholds me, He defends me, and He loves me. I'm filled with peace, unmatchable joy, and a love that is unconditional and unceasing. And I want you all to know that you can share in these blessings from God.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여러분도 집에 가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저런 얘기하면 Shut up!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회중석에 앉았던 수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셨죠? 그 선생님이 허그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조그만 아이도 그 아이가 뭐를 알아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늘 또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까? 행복한 삶을 살까 고민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1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온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너무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